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이 말씀하는 신앙과 삶의 성공 원리. 오늘은 제 3계명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을 정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십계명이 말씀하는 신앙과 삶의 성공 원리 제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단순히 지켜라 마라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과 삶을 두고 성공 원리가, 성경적인 성공 원리가 들어있어요. 오늘은 제 3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라는 말씀이에요. 망령된다, 이게 뭐냐면 함부로 부른다는 거예요. 적절한 표현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함부로, 이게 가장 적당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희 아들 세화 또 희명이 낳기 1년 전에 다 지은 이름이거든요. 성별을 모를 때 1년 전에 이름을 지은 거예요. 세계복음화, 여호와의 기쁜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건데, 이게 뭐냐면은 부모님의 기도와 아이들을 향한 미래 소망, 하나님의 언약,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막 합쳐진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오늘 이렇단 말이에요. 이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그분의 인격, 그분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절대 부르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과 특징들이 나타나 있는데, 성경 전체를 보니까 36가지 이상의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주로 구약 성경에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신약은 왜 그럼 거의 적냐?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가지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다양한 이름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는데 10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싹 다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된 이름입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5,912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가 뭔 말이냐? 스스로 계시는 분.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시작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어요. 무슨 말이죠? 영원하다는 거예요. 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 스스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 이게 이제 여호와란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란 이름을 사용하실 때는 언약과 관계된 이름이에요. 언약, 약속 같은 말이잖아요. 이거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 변치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 언약을 이렇게 나타내실 때 사용했어요. 언약은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약속을 믿고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엘입니다. 그 찬양하는 분들 중에 소리 엘이라는 게 있죠. 그때 엘이 같은 엘이에요. 이게 강한 분, 능력이 많은 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엘이라는 게 쓰일 때는 능력의 근원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사용한 이름이에요. 세 번째로 엘로아는요, 경외하는 분이란 뜻이에요. 경외, 뭐 존경하고 두려워하다 이런 걸 합쳐가지고 경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존경,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 사용한 이름이에요. 네 번째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건 뭐냐면은 강하고 위엄이 있으신 분. 강하고 위엄이 있으신 분. 자, 강하고 위엄이 있으신 분.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으로 나타나실 때는요, 만물, 모든 걸 만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만사, 모든 일을 만사라 그래요. 이 만물과 만사의 주관자는 뭡니까? 그걸 책임지고 관리하는 분을 주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엘로힘은 이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다섯 번째로 엘리온. 자, 이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는 지극히 높으신 절대자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으실 때 썼습니다. 절대자가 뭡니까?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엘샤다이. 이거는 복 주시는 하나님, 먹여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먹여주고 채워줄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사용한 이름이에요. 일곱 번째로 체바오트. 이거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이라는 말은 많은 천사들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많은 천사들. 그래서 많은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자, 체바오트는요, 주로 전쟁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사용한 이름이에요. 여덟 번째로 임마누엘, 우리 교회 이름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임마누엘로 나타내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걸 나타내실 때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리고 아홉 번째로 쇼페트입니다. 쇼페트. 이게 다 히브리어라고 그랬죠. 쇼페트. 이건 심판한다,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심판주로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사용한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사사기라는 성경이 있죠. 사사, 그게 히브리어로 쇼페트예요. 그래서 사사들이 다스리기도 하고 재판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자, 이제 열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라는 게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도 좀 비슷하게 써요. 뭐 예수스 뭐 이렇게 비슷하게 쓰는데, 자, 이렇게 여태까지 쭉 나열한 9가지 이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 능력, 축복, 이걸 몽땅 가지고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처녀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께 붙여진 이름이 예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 이름을 딱 부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흑암 저주가 무너진 거예요. 평생을 못 걷게 하는 그 흑암 저주가 무너진 거예요. 예수 이름 딱 부르니까 사주팔자 운명이 무너진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니까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가 무너진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무너진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몽땅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서론의 말씀을 가지고 본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입니까? 오늘 제목이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게 제목인데 도대체 뭐가 함부로 부르는 겁니까? 첫 번째입니다.
잘 알지도 못해. 그런데 되게 아는 척을 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종교처럼, 그 종교의 하나처럼, 또 우상이나 미신 중에 하나처럼 여호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절간에 전도를 갔더니요, 스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불교의 석가모니나 기독교의 예수님이나 다 거기죠. 다 좋은 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좋은 일은 중들이나 하세요. 그 좋은 일,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예수예요. 이게 함부로 부르는 거라니까요. 무당집 전도를 갔더니 무당이 또 그러더라고. 자기 운명 팔자대로 믿는 신들을 결정하는 거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니도 네 운명 팔자대로 예수 믿는 거고 나는 귀신 지금 섬기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마치 귀신들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동기동창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이게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는 거라니까요. 아니 어떻게 귀신하고 하나님하고 같습니까? 너무나 애통한 일은 지금 많은 신학자, 목사, 교인들이요, 종교 통합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 이달 26일 날 겨울 캠프 하잖아요. 그때 제가 자료들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 심각해. 그냥 성경은 옛날 이야기야, 동화책이야. 자, 이걸 주도하고 있는 세계적인 단체가 WCC예요. 세계교회협의회. 그렇게 번역을 하면 그 단체예요. 자, 이 단체가 기독교, 로마 종교인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무속신앙, 아프리카의 토속신앙, 등등등, 다 같은 거니까 사이좋게 하나로 통합하자. 이 운동이에요. 이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마치 영웅처럼, 성인처럼, 위인처럼 생각하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이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4대 성인 하면서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예수님,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라니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 권사 장로로 가는 중직자들도, 목사들도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망언 중에 망언이에요. 왜요? 어떻게 술주정뱅이, 욕쟁이, 공자하고 여호와가 같습니까? 어떻게 잔치 음식 먹다가 체해서 죽은 석가모니하고 여호와가 같습니까? 어떻게 동성애자 소크라테스하고 여호와가 같습니까? 너무나 불쾌해. 이건 여호와를 경멸하는 거예요. 우리 그루터기들도 잘 알아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대강하라. 희미하게 알아. 아예 관심이 없어. 이걸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종교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요, 문제란 문제는 다 일으키고 교회 욕이란 욕은 다 먹게 만들고 이 사람들 싹 다 입으로는 예수이래요. 예수 믿는데 이 사람들이 교인들이에요. 이거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동네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좁은 동네인데 차가 이렇게 막 막혀 있어. 그리고 막 빵빵거리고 막 사람들이 막 18, 19, 10장생 개나리 막 하면서 막 욕을 해대고 막 난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어요. 딱 봤더니만 여자 한 분이
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비상등도 안 켰어. 내려가지고 자기 일을 막 보는 거야. 아니 그럼 비상등이라 켜놓고 좀 뒤에서 막 처들이 막 못 가고 빵빵거리고 있으면 미안하다고 인사라도 한번 하고 하면 좀 낫잖아요. 그냥 어우 막 낯뜨고 하면서 막 어우 막 나는 민주주의다 하면서 막 내 할 일 내가 한다 하면서 막 하는 거야 막. 그래서 제가 그래서 도대체 저 여자 왜 저러냐 하면서 쭉 봤더니 어디를 들어가면서 뭘 자꾸 날르더라고. 봤더니 교회야. 교회 앞에다 차를 대놓고 그 도로를 막고 자기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이름이 뭐냐? 주영광교회야. 내 속으로 참 주님 영광 받으시겠다. 예.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 성도답게 복음 가진 자답게 승리하지 못하는 것도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마치 공회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현장을 살리지 못하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회개해야 될 게 뭡니까? 이런 걸 회개해야 돼. 뭐 거짓말 좀 했다고 뭐 할 수도 있지 뭐 연약한데 뭐 이렇게 좀 훔쳐 먹었다고 어떻게 배고픈데 훔쳐 먹어야지. 그걸 회개하지 말고 이런 걸 회개하라고요. 왜요? 지금 모든 우상 종교 미신은요 양적으로도 급증을 했어요. 무속 점술 역술은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호황이 뭡니까? 경기가 좋아. 술집, 마약, 도박 뭐 등등등 흑암 경제는요 지칠 줄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당과 교인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다가 온갖 비난까지 받고 있으니 이거는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점검해야 돼요. 신앙과 삶의 성공 원리 얘기하는데 왜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갱신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신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성경의 경고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반드시 죄인으로 다루겠다는 거예요. 죄인 취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형벌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또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여호와의 이름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취급받아서는 안 될 이름이에요.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말라기 2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이 저주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복이 와도 모자랄 판에 저주로 바뀌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반드시 저주가 찾아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가 망한 사람들이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다니엘서 5장 2절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탈취가 뭐예요? 강제로 빼앗는 거 아닙니까?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론 우리 세계사에 나오거든요. 대제국이었어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에요. 자, 그때 일을 기록해 놓은 건데 벨사살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습니까? 솔로몬 때 지어놓은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에는 금은 보화가 넘쳐나 있었어요. 다 금으로 만들었거든, 막 은으로.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몽땅 막 강제로 빼앗아 온 거예요.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의 도구들이 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한 시청각 교재로 만들어 놓은 게 성전의 도구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다 뺏어가 버린 거야. 그런데 그 아들 벨사살이, 이름도 참 거시기하네. 벨사살이 왕이 딱 된 거예요. 왕이 딱 돼가지고 술잔치를 벌이는데 이상한 인간이야. 갑자기 생각난 거야. 아버지 때 그 탈취해 온 성전의 도구들 중에 막 금잔, 은잔 막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게 생각난 거야. 그걸 가져오라고 명령한 거예요. 왜? 술 파티 하려고. 자, 굉장한 모욕 아닙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모욕한 일 아닙니까? 결국 이 벨사살은 전쟁에서 전사를 해요. 죽어요. 그리고 벨사살 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대제국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열왕기상 16장 28절에서 34절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원래 이제 하나의 통일 국가였는데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분단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분단이 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북쪽에 이스라엘에 계속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왕들이 자꾸 일어나. 그 중에 최악의 왕이 일어납니다. 그 인간 이름이 아합이에요. 16장 30절.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여러분 참 비참한 인생이에요. 왜? 평생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가 생을 마감했으니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31절.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엣바알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엣바알. 바알이 누굽니까? 애굽의 우상들이 고스란히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요, 태양신 라가 바알로, 이 바알이 또 그리스 로마로 가면은 제우스로 이름만 계속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태양신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신들이 나와 함께 있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왜 엣바알이라는 이름을 줬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신전의 제사장이에요, 엣바알이. 그런데 요게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그래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시돈의 왕이 된 거예요. 시돈 이런 게 지금 페니키아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게 지금 어디쯤 되지? 저기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그 나라 이름이 뭐더라? 뭐 시리아 그 옆에 붙어 있는 뭐 하여튼 그 페니키아 뭐 그게 시돈 뭐 이러거든요. 자, 이런 집안의 배경을 가진 딸, 그 딸이 그 유명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이세벨 이 여자 아주 무서운 여자야. 이 여자를 또 부인으로 맞이한 거야. 그 아합도 못 됐는데 이세벨은 더 못 됐어. 그래가지고 아합이 제가 보니까 딱 또 아합한테 이세벨한테 잡혀 살았어. 그래가지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세벨이 끌고 들어온 바알을 아합이 또 가서 같이 예배한 거예요. 인생 전체가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른 거예요. 22장 20절입니다. 아합 왕은요, 아람 나라와 딱 전쟁이 딱 벌어졌어요. 이때 이 임기 때에 벌어졌는데, 이 전쟁은 나가야 되겠고 죽기는 싫고, 그래서 뭔 짓을 하냐면은요, 왕의 복장은 이 여러분들 이렇게 전신 무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왕은 특별하게 막 갑옷을 막 요란하게 입잖아요. 보호하려고. 그럼 너무 티가 나잖아. 왕이다. 너무 티가 나잖아. 그러니까 죽기 싫어서 한 거예요. 일반 병사들 옷을 또 입었네. 요러고 나간 거예요, 전쟁에.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그게 그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하필 또 화살에 맞았네. 그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이제 군사들이 타는 수레를 병거라고 하거든요. 병거에 그 막 피 흘리는 아방을 이제 실은 거예요. 22장 35절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러니까 결국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피가 많이 흘리니까 그 병거를 또 닦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 물가에서 피를 씻는데 개들이 와가지고 그 피를 핥아 먹어요. 22장 38절에 나와요. 이게 다 예언된 거예요. 아합을 향해서. 여러분들,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는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성경과 교회사를 잘 들여다보세요. 지금 잘 나간다고 까불 게 아니에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일평생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자,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대략 15세에서 18세 정도였을 때, 다윗이 그 정도였을 때, 지금 우리 거기에 해당하는 그루터기들도 있잖아요. 자,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거예요. 요때 블레셋의 대표적인 장군이 누구였느냐? 키가 대략 계산해도 2m 93cm, 3m가 조그만데 이 장군 이름이 골리앗이었어요. 막 키가 3m, 우리 김정희 집사님 보면 약간 이렇게 올려다 보잖아요. 그 3m면 한참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거야. 그거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 골리앗 하면서 막 외쳐야 되잖아요. 이 골리앗이요, 무장한 것도요 어마어마했어요. 막 그 창이 집채만 했어. 막 3m가 되는 사람이 휘둘러야 될 창이면 얼마나 더 컸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야. 그런데 이 골리앗이 감히 그러고 와서 뭐라 왔냐? 여호와의 군대.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예요. 여호와의 백성의 군대 아닙니까?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을 합니다. 모욕이 뭡니까? 아니 막 깔보고 업심여기는 거야. 아마 막 욕했던 것 같아. 이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0절 한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뭐라고 떠들었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쉽게 얘기해 볼게요. 가끔씩 저는요 이런 미친 사람들을 봐요. 하나님 어디 있어? 예? 내가 지금 하나님 막 욕할 때니까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나 죽여봐 막 이래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애통해하거나 거룩한 분노를 갖지를 않아. 오히려요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기들 목숨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어린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일어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저희 딸 희명이가 학교 수업 중에 그런 게 있나 봐요. 이게 참 문제야. 그 사주에 대해서 각각 조사하고 뭐 서로 뭐 사주 팔자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막 얘기하라 뭐 이런 거 써내고 해라라는 수업이 있었나 봐요. 주무라는 수업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따로 이제 선생님께 이제 희명이가 생각하다가 따로 선생님께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것과 상관없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할 수가 없다. 그것 말고 미래의 나의 비전에 대해서 선생님께 이렇게 보내드린 건 어떠냐.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그거 좋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수업 듣고 하지 마세요. 우리 그루터기들 너무 이상한 수업이 많아. 여호와의 이름을 스스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제가 막 사주팔자, 운명, 불신자들이 쓰는 용어 왜 제가 민감한 줄 아세요? 그거 쓴다는 자체가 저는 여호와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저는 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한번 보세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거야, 이 말이. 왜? 자신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처럼 보는데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건 싸움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자신과 다윗 자신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뭡니까? 여호와와 골리앗의 싸움으로 바꿔놔버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가 안 싸우시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또 지혜롭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가 골리앗하고 어떻게 상대가 됩니까? 결국 골리앗은요, 자기 칼에 자기 머리가 날아가.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이 물맷돌 하나로 여러분 여기를 맞힌 거예요. 여기 그 투구를 썼는데 머리를 보호하게 투구를 썼는데 얼굴 눈만 딱 나오는데 여기를 맞힌 거예요. 어떻게 거기를 맞췄는지 이 기술이 대단했던 거야. 돌 하나 가지고 싹 던졌는데 여기가 딱 맞은 거예요. 급소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달려가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딱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요. 골리앗 칼을 갖다 칼집에서 딱 빼낸 다음에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저는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죽음이지만 참 여호와께서는 참 대단하시다. 여러분들 일반 병사가 아니라 장군이에요. 장군이 어떻게 자기 칼에 자기가 죽어? 어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모욕적인 거예요. 가장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 블레셋과 싸운 이 다윗은요, 인생 전체를 여호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두 가지만, 너무 많은데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노래가 뭡니까?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은 총 150개의 시편이 있어요. 시로 됐기 때문에 시로 된 걸 엮어서 책으로 만들었다 해서 시편이에요. 150개가 있어요. 다른 걸로 하자면 150장이죠. 근데 이 중 절반 75개의 시편을 다윗이 썼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에 대한 찬양을 끊임없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맨날 전쟁만 나고 포로가 되고 막 노예로 가고 맨날 일만 나는지 다윗은 너무나 이유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 가진 예배를 반드시 이 이스라엘 국가에다 남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게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지을 모든 준비를 싹 다 맞춰놔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어야 되는,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유언을 남기고 일생을 마감합니다. 다윗의 유언이 역대기상 이런 데 보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죽을 때 니들 사이좋게 지내라 하면서 알아 이런 쓸데없는 말 하잖아요. 그건 쓸데없는 말이야. 예.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남기느냐? 성전을 강조해. 성전. 나는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내가 내 때는 짓지 못하지만 네가 성전을 잘 지어라. 예.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생애 전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생애였던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 임마누엘 교회의 7천 목장도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승리하는 복음, 기도, 전도 운동이에요. 왜 그런가요? 7천 목장을 통해 이루어야 할 네 가지 비전을 봐도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 못해 누가 엘리트들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살리는 전문인 선교, 여호와의 이름을 후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려고 하는 그루터기 학원 학교,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영육간의 치유의 비밀을 가지고 돕는 치유센터, 여호와의 이름의 축복을 가진 산업인들을 세우는 산업선교회. 한번 보세요. 네 가지 비전은 전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복음, 기도, 전도 운동입니다. 또 7천 목장을 통해 나아가려고 하는 5가지 방향을 봐도 그래요. 단한번도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 개인이 아직까지도 북한에, 중공에, 러시아에, 유럽에 너무 많아. 이쪽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대륙 선교.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우상 종교 미신으로 바꿔버렸어. 어디가?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의 여러 해양 국가들이 이쪽으로 향해서 살리는 해양 국가 선교. 안산, 인천, 영등포뿐만 아니라요, 지금은 전국 각지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예비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다민족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제자화해서 다시 파송하는 다민족 선교.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돕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 좀 겨울 캠프 때도 이게 영상으로도 좀 보여줄 텐데 막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요? BTS가 괜히 세계적으로 지금 뜨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프리메이슨, 이 프리메이슨 단체에서는 명상대학이 있어요. 이걸 조용히 몰래 수료를 했어. 명상대학을. 그리고 나서 이 프리메이슨이 장악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뜨게 만드는 거예요. SM 엔터테인먼트 그 이수만 회장도 그래서 뭡니까? 뭐 자기 그 소속사 가수들 띄우려고 프리메이슨 기사 자기까지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엔터테인먼트사들 심각합니다. 다 프리메이슨하고 연결 안 된 그 기획사가 없어요. 연예 기획사가 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세 단체가 있어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진짜 살리고 돕는 길,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후대를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그루터기로 키워야 합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는 분명 우리 자녀들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라.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여호와의 상급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상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살까지는 복음, 기도, 전도에 대한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20살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부터는 본인이 스스로 살아가야 돼요. 20살 때까지 뿌리내고 체질시키고 각인화된 복음, 기도, 전도 가지고 본인이 하나님의 인도받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질질 끌고 다니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되지도 않잖아. 다 지멋대로 살잖아. 20살 때까지만이에요. 저희가 저희 아들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20살 되면 네가 성이니까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더라고. 감사하지 뭐. 자, 5가지 방향도 전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복음, 기도, 전도 운동이에요. 4가지 방향, 5가지, 4가지 비전, 5가지 방향에 참여된 모든 성도는 그래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러분들도 가장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걸 제가 괜히 구호로 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인시키세요. 이게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될 만큼.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신 여호와, 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서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가지 그 히브리어로 된 그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을 몽땅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게 이제 성삼위일체, 삼위일체식의 표현이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서도 볼 하나님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곧 예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높이기 위해서 3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임마누엘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반드시 회복하고 누려야 될 이 복음만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단 말씀에 집중한다는 자체가 예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강단 말씀은 반드시 회복하고 누려야 할 2022년 나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나 자신의 것으로, 이걸 개인화라 그래요. 나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시간을 6일 동안 매일 3번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정시기도예요. 정시기도는 2022년 반드시 회복하고 누려야 할 나의 기도예요. 세 번째입니다. 강단 말씀하고 정시기도의 비밀을 가진 모든 성도는 7천 목장을 통해서 4가지 비전, 5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여드리는 방법이에요. 7천 목장은 2022년 반드시 회복하고 누려야 할 나의 전도예요.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2022년 이제 원단 메시지 받고 지금 2번째 주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갱신해야 돼요. 내가 뭐가 무너졌는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아가지고 빨리 채워야 돼요. 그러면서 회복해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이때 신앙과 삶의 성공의 원리가, 되어지는 성공의 원리가 여러분들 현장 속에 임할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복된 한 주 되시길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